오늘 살펴볼 내용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말하자면 면류관 시리즈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여러 면류관들 가운데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 면류관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면류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될 것이고, 지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을 기본으로 살펴보고, 이제 끝에 가서 조금 관련된 구절들 몇 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이 자랑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자랑과 면류관을 결합시켜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자랑이 면류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상 이 본문에서는 자랑의 면류관 자체를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없어서 자랑의 면류관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배경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장으로 넘어가도 배경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2장 그리고 그 앞으로 가서 1장부터도 좀 그런 바울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본문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일단 최소한으로 지금 읽은 17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의도와 의미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7절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여기 이제 우리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뭐 디모데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보면 일단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났다. 이렇게 떠났다. 떠난 것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 이 앞부분 전반부를 상반절을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읽으면 이 한글 번역본처럼 매끄럽진 않지만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뉘앙스는 조금 더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나 형제들아 떠나는 것 너희들로부터 잠시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정된 짧은 시간 동안 얼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신자들로부터 그들을 만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잠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번역이고요. 오히려 이건 번역은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고려할 때는 급하게 떠났어요. 급하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떠났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볼 때도 급하게, 말하자면 작별 인사조차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만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만 놓고 볼 때는 그게 이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이니까 그때 우리가 이러고 이랬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 상황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냥 쭉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제가 요약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 본문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진아야, 이쪽 보고 앉을래? 의자에 앉아.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규칙 내지는 법칙에 의하면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적어도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이제 가족으로 치면 뭐 10가정, 아니면 이제 뭐 성인 남자가 여러 명 한 가정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0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꽤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주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3주간 동안, 그러니까 3, 7은 20일, 21일 동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번이에요. 3번. 여기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3번, 안식일에 3번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평일에는 가죽 일을 했어요. 가죽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딜 가서도 말하자면 가죽 공방 찾아가서 일을 맡아서 평일에는 일하면서 그 생활비와 활동비를 벌었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 돼야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요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고 논란도 되기도 하지만, 교회가 작아서 생활이 안 되니까 평일에는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주일에는 목사님으로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형태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3주간 내내 무슨 집회를 한 게 아니고 3번이 기간으로는 3주간이지만 사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난 건 3번이에요. 그리고 회당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 이 바울은 지금 유대인 회당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이제 여기에는 경건한 헬라인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여호와 신앙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전향하지 않은 이방인들, 유대교 신자이지만 이방인, 그러나 유대인은 아닌 사람들을,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경건하다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거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근데 교회가 형성됐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게 이제 이 유대인 회당 예배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 거기 참석했던 이방인들 적지 않은 수에, 이게 몇 명이 되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적지 않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본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 자극을 받고 시기했다.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저자라고 번역된 건 이제 뭐 길거리나 시장, 이제 아고라인데, 사람 많이 다니는 곳,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괴악한 사람들, 괴악하는 이제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제 불량배들, 깡패들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테러하려고 했는데 바울 일행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대표인 야손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고소를 하죠. 근데 야손은 말하자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이 베레아랜다. 데살로니가의 형제들, 교인들 몇 명이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몰래 빼돌려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간 지는 3주니까 적은 기간은 아닌데 사실 그들을 만난 건 3번밖에 못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그럼 교회를 세우자 해서 뭐 어디 다른 장소를 뭐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했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은 사람들이 아마 그룹이 형성이 되기는 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자. 너희 중에 누가 일단 지도자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떠난 게 아니고 갑자기 이 테러가 일어나면서 밤중에 몰래 빠져나간 거예요.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잠시 떠났다 이 표현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급하게 떠난 거예요. 급하게 이렇게 떠났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떠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계획에도 없었던 이별을 갑작스럽게 한 거예요. 교회의 기초도 제대로 닦지 못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인도할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얼마나 극성인지 나중에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쫓아다녀요, 바울을.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또 베레아로 쫓아가고요. 계속 바울을 쫓아다닐 정도로 정말 극성적인 유대인들. 그들 사이에서 과연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교회로 형성될 수 있을까? 이게 바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있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게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가만히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떳떳하게 안식일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인사도 안 하고 사라졌어요. 도망갔어요. 이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사기꾼 아니야? 왜 그러다 갑자기 없어져? 왜 정상적으로 인사하고 가도 될 텐데 그렇게 야반 도주를 하지? 뭔가 깨리끼는 게 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막 그렇게 뭐 그 당시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준다고 이러는데 또 누구 부잣집 이렇게 연결돼 갖고 한탕 해먹고 몰래 도망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몸은, 여기 이제 본문은 얼굴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마음은 계속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정말 잘 도와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염려와 또 고민과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좋은 교회이기도 했지만 또 기초가 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종말론과 관련된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 이미 왔다거나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이 떠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부도 전할 겸 또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서예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 편지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편지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염려와 그리고 애정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떠나야 했던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열정적으로 원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더욱 힘썼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더욱은 요즘 쓰는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 오버했다 그런 말이에요. 더 과도하게, 더 많이, 더 열심히, 특별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힘썼노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서둘러서 무언가를 한다, 노력한다, 열심히 했다, 부지런히 했다, 애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기는 했지만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원했어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그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오버해서 과도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부지런히 열심히 했어요. 이게 이제 겉으로 나타난 바울의 행동이라면 그의 내면적인 상태는 열정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열정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경, 뭐 정욕, 욕망, 갈망 이런 단어와 그 앞에 형용사로 많은, 큰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정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큰 갈망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원래 정확한 표현이죠. 많고 큰 욕망 또는 갈망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너희들 보고 싶어 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너무너무 가지고도 표현이 안 돼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노력을 들여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랬고 노력했고 시도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18절로 넘어오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 18절도 이제 헬러 원문을 보면 이 개역이 썩 잘 번역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헬러 원문에 그 뉘앙스가 있는데 그걸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헬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원했다 또는 시도했다 가려고 너희에게 내가 참으로 바울이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막았다 방해했다 우리를 그 사탄이. 여기 이제 개역이 그러므로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가득 차고 끓어오르는 이 열망 때문에 너무너무 너희들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강조적인 의미예요. 그냥 이걸 단순히 그러므로 번역하는 건 약해요. 그래서 더 강조적인 의미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내용과 18절의 내용이 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나 바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나하고 바울 사이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이 단어는 이제 참으로, 확실히, 틀림없이,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 바울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 바울은 이것도 강조적인 표현이죠. 나는 그래도 돼요. 바울은 이래도 돼요. 근데 나 바울은 이것도 강조적인 표현인데다가 참으로 정말로가 또 들어가 있어요. 나 정말로 바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나 바울은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할 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나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본문하고 빌립보서 4장 16절. 이건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바울은 교회에서 이 생활비나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빌립보 교회만은 아까 제가 빌립보는 회당조차 없는 곳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한 여자들 몇몇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말하자면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다른 교회는 보내도 안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아마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데 또 이번에 또 보내서 바울이 잘 받았다 고맙다는 의미에서 이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건데 거기서 얘기할 때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한 번, 두 번 보냈다. 그 표현을 써요. 한 번 보내고 또 두 번 보냈다. 근데 여기서 이 한 번, 두 번은 표현은 한 번, 두 번이지만 말 그대로 딱 한 번, 딱 두 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계속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려고 한 번, 두 번 시도했다 그 얘기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포기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두 번은 해봤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시도해봤는데 안 됐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건 한 번 보내고 딱 두 번 보내고 끝났다 그게 아니고 계속 보냈다 그렇게 봐야 돼요. 표현은 한 번, 두 번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강조적인 표현이죠. 내가 계속
돌아가려고 했다. 근데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왜 안 와? 뭐 이렇게 소동이 나서 잠깐 피했다고 그러면 와야지. 왜 안 오지? 왜 기다려도 안 오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지? 이제 사태가 좀 수그러들었는데 왜 안 오지? 역시 사기꾼이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 막았도다라는 번역도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 원래 단어는 끼어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그 뜻을 보면 커트 해서 끼어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누가 갑자기 내 말을 자르고 끼어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잠깐만 끊고 아니면 잠깐만도 안 하고 그냥 훅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하고 이런 걸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끼어든다, 방해한다, 진로를 방해한다. 뭐 축구 같은 데는 이제 진로 방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떠나왔는데 그 후로도 이제 상황이 진행되지만 이 마음이 계속 정신이 데살로니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뭔가 될 것 같으면 갑자기 사탄이 딱 나타나서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막았다가 뭐 틀린 건 아니죠.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막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3절 이하 그리고 18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라졌는데 보니까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레아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베레아의 형제들이 다시 바울을 바다로 도주시킵니다. 바다로 도주시켰다는 얘기가 이제 배를 태워서 도망시켰다는 얘기인지 바닷길로 도망시켰다는 얘기인지 그건 명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다시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아테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베레아 얘기는 몇 절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아덴으로 가서 유명한 아레오바고 연설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뭐 디모데를 보내고 뭐 디모데에게 소식을 알아오라고 그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 나와요. 바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고린도로 또 넘어가고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선 좀 있었어요. 1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또 거기 유대인들인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유대인 사회가 긴밀하니까 이제 서로 연락하고 합작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소를 당해야 했고 계속해서 쫓겨다녀야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틈을 봐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바울이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일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미워서 안 간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사기꾼이라서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떠나와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냐. 근데
뭐 디모데를 통해서라든지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너희들에게 뭐 종말론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좀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그 한 해 표를 뭐 믿음의 뭐라고 그랬더라? 믿음, 소망, 사랑 해가지고 믿음의 행위, 뭐 소망의 인내, 이런 거 했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잡은 거거든요.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오히려 너희는 정말 시작은 미약하고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너희 오히려 주위에 더 좋은 형편의 교회들보다 너희가 신앙생활의 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리는데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떠나왔어야 했는지 그걸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또 어떻게 돌아가고자 노력했는지 그랬는데 왜 못 돌아갔는지를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19절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바뀌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9절, 20절에. 17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둘 사이에서 멀어진 것은 얼굴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결코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염려했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29절, 20절에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수사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지만 이걸 질문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답은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질문을 던져요. 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도대체 뭐겠느냐? 뭐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세 개의 명사를 사용하죠. 하나는 소망,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이 소망은 호프죠. 호프, 기대, 확신, 소망. 그러니까 기대, 소망 요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소망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에는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확실해, 분명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종류의 희망이 아니고 이건 확실히 그렇게 돼라고 하는 소망이고요. 둘째로는 기쁨이에요. 이게 이제 유쾌함, 기쁨. 영어로 joy,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쁘고 그 사람하고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는 날이 기대가 되고 왜 빨리 안 오나? 만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해야지 저런 얘기도 해야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의 기쁨 이게 그거예요. 난 너희만 생각해도 너무 즐거워 기뻐. 좀 힘들고 그러다가도 너희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좋아져. 이런 거예요. 이제 연인 사이에서 그런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랑함, 영광 돌림, 여기도 이제 기뻐함, 이건 이제 기뻐함인데 영어로 이제 보스팅이에요. 어떤, 자랑스러운 거죠. 자랑하는 기쁨. 나 이번에 어디 대회 나갔는데 1등상 받았다? 기쁘면서 자랑스러우면서 기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가진 소망 내지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유쾌하고 즐겁고 기뻤고 그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자랑의 면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개역이 이제 우리의 무엇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여기도 역시 번역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강조적인 의미의 이 본문의 경우는 이제 참으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이 참으로 뭐냐, 정말 뭐냐.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강조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바울 자신이 대답하죠. 답은 이거예요. 너희다. 내 소망도 너희고 내 기쁨도 너희고 내 자랑도 너희다. 그런데 이게 그냥 너희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은 교인인데 그냥 단순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다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있는 너희다. 뭐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거고요. 그 재림하신 주님 앞에 너희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앞에 너희.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가? 재림하신 주님 앞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소망, 기쁨, 자랑,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면 다시 영광은 뭐 두 번째 나오는 거 아니지만 다시 기쁨. 소망, 기쁨, 자랑, 영광, 기쁨.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뭐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걸 예전에 제가 몇 번 했죠.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봐요. 몇 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졸업식이요. 졸업식을 합니다. 이 단 위에는 말하자면 교장이 이렇게 서 있고 이쪽 회중석에는 졸업생들이 있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하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 앞에 있게 된다 그 얘기는 그 졸업생석에 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인데 이 몇몇 사람들은 지금 졸업생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강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 단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바로 앞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상 받는 거예요. 졸업도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졸업하는 사람들이 다 상 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몇 명이 특별하게 뭐 학장상, 총장상, 뭐 이사장상 이런 거 받죠. 뭐 성적 우수 뭐 이런 거 받죠. 그거 받으려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에요. 말하자면 바울은 바울이니까 하객 중에 있지는 않을 거고 이 뒤에 이제 쭉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졸업식을 해요. 뭐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다른 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상 받으려고 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는 바울의 마음. 그래, 니들은 이렇게 상 받을 줄 내가 알았어. 소망. 야, 너희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기쁘다. 기뻐. 야, 너희 이 상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자랑의 면류관. 영광, 기쁨.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상 받으러 나와요. 이건 뭐 자랑이라는 표현을 써도 이거는 뭐 이상할 것이 없는 기쁨과 영광의 대상이 되어서 상을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20절에서도 19절에 사용한 그 표현, 한글 개혁성경은 역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 참으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참으로 우리의 그 영광 그리고 그 기쁨이다. 이거 역시 이제 강조적인 표현이죠. 이제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랑의 면류관은 그냥 자랑이라는 단어와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랑의 면류관 자체를 살펴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면류관들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뭐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자랑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아니고 바울이 그들을 자랑의 면류관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했다 그거 아니고요. 바울이 그들을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생각한다는 것에 어떤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2002년도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한 한국의 축구 대표팀은 그들을 이끈 히딩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히딩크가 받는 거 아니에요. 뭐 4등 했으면 메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4등을 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상을 받고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아요. 그들이 더 많은 상을 받고 더 많은 박수를 받을수록 히딩크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히딩크의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자, 다시 바꿔서 말할게요. 내가 전도한 아무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역자가 되고 또는 선교사가 돼서 큰 업적을 이뤄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면 그 아무개는 그를 신앙의 길로 인도한 또는 그를 지도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인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하죠. 그게 뭐 사돈의 팔촌이고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 누구 안다? 제가 진경이한테만 잠깐 얘기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서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에 지금 몇 주 전부터 가수 한 사람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아직 뜨지 못한. 저도 이제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입니다. 정영주라고 가수가 참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수 아무개, 뭐 유명하지만은 않지만 가수 아무개가 내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배우고 있어.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관계잖아요.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예전에 마포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가르칠 때 저한테 배웠던 청년, 저하고 제자훈련 같이 했던 청년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평택 쪽에서 가정교회 하고 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선교사가 돼서 저기 요르단인지 터키인가 뭐 그쪽에 지금 나가 있대요. 중동 쪽에. 연락은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들이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는 바울의 그 태도에서도 발견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기쁨과 면류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교훈하는 바와 같이 주님 안에 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은 상당히 문학적으로 돼 있어요. 직역하면 이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너희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이런 식의 바울의 태도, 시각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인데, 스가랴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문맥과 또 이 본문 자체의 어떤 부분들은 해석이 어려워요.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 그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겠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하신 남은 자들은 결국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 또는 구원받은 자, 이들이 면류관의 보석 장식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죠. 다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또는 누가 볼 때라도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또 적용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자랑의 면류관입니까? 면류관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랑의 면류관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은 누굽니까?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었고 또는 이끌고 있으며 나는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이끌었고 이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자,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랑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보고 또 성경을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이것하고 아주 흡사한 구절 하나를 더 발견을 했어요. 근데 흡사한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이 본문도 이제 그 말씀이 위치해 있는 그런 문맥과 관련해서 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좀 보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일단 패스. 일단 이 본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봐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여기에도 남은 백성이 나오고 면류관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그 남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난다라고 했던 반면에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으로 여기는가? 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는 남은 백성인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은 백성, 진실한 신앙인들, 진실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이 질문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시금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의 면류관인가?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은 누구인가? 둘째, 누가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었고 나는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이끌었는가? 이끌고 있는가? 이끌 것인가? 셋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으로 여기는가?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는 남은 백성인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많기를 바랍니다. 쟤도 나오고, 그다음에 쟤도 상 받고, 쟤도 박수 받네. 다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한 사람들인데. 쟤도 내 자랑의 면류관이야. 쟤도 내 자랑의 면류관이야. 뭐 한 두세 명 있을까 생각했는데 10명이나 나왔어. 100명이나 나왔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야, 쟤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야. 내가 쟤를 주님 앞에 이끌었고 내가 쟤를 잘 지도했는데 쟤가 저렇게 잘 됐어. 쟤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야. 내가 쟤를 주님 앞에 인도하긴 했는데 그냥 사는 동안 내내 지지부진하고 얼렁뚱땅하고 그러더니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그래. 야, 어디 가서 나 쟤 안다고 얘기하지 마. 쟤는 좀 아는 척하기 좀 부끄럽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졌듯이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제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제 영화로운 면류관이고 하나님이 저의 아름다운 화관이에요.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의 아름다운 면류관이야. 내가 너의 아름다운 화관이다. 너 내 백성 맞다. 너 내 자식 맞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특별히 2017년도가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자랑의 면류관을 정말 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 순간 살아갈 때에도 이 자랑의 면류관, 누가 내 자랑의 면류관일까? 나는 누구의 자랑의 면류관일까? 하나님이 내 면류관일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